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먼저는 독수리 2마리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자, 오늘 비유에는 2마리의 독수리가 등장하는데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을 표현할 때 독수리에 비유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독수리도 왕을 의미합니다. 먼저 색깔이 화려하고 덩치가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날아갑니다. 이 독수리는 레바논 백향목의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상인들의 땅으로 물고 갑니다. 이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레바논은 유다를 상징합니다. 독수리가 백향목의 높은 가지, 연한 가지 끝을 꺾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서 3개월간 통치하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한 왕이죠. 느부갓네살은 항복한 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에스겔도 끌려간 것이죠. 독수리가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가지고 간 상인들의 성읍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그 땅의 종자는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그 자리에 대신 앉힌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 종자는 옥토에 심겨졌지만 높게 자라지는 못했고 독수리,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와 유다가 철저하게 바벨론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의 통제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절을 보면 두 번째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았지만 첫 번째 독수리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에 비해 초라합니다. 이 독수리는 애굽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시드기야의 행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에 의해 말라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의 비유는 백향목 비유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의 우뚝 솟은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자라서 무성하고 열매가 많은 나무가 될 것이고 새들이 그 나무 아래 깃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백향목 끝의 연한 가지는 다윗 왕조의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패배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고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시온에 다시금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에 나오는 백향목 끝의 연한 가지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칼빈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죄가 넘쳐나고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또 때가 되면 친히 나서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때리시고 또 때가 되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죄 많은 인간들이 마음껏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암울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인내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